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 주 예수 아침 매일 큐티를 통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고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성전에서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행위와 더욱이는 성전에서 자신들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고 매매를 금지한 행위가 가장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권위와 그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며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이후에 이어지는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그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는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늘 그들은 쌍심지를 키고 불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함과 또 깨달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직 기분 나쁘고 또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리 앞에서 스스로 왕권을 주장하시는 그분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음을 드러내어 창피를 당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식으로 그 토론 방식 중에 하나로서 질문에 대하여 역질문으로 반격을 하시므로 이 상황을 아주 정당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잘 대응하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은 이제 징태양난에 빠져 매우 당황하고 서로 의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한 예수님의 권위는 더욱더 큰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면 당시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던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은 돌을 맞을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답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일단락시키십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애초에 해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오히려 그들이 역으로 무리 가운데 곤란함으로 몰아가고 그들의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진리에 대한 추구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들을 자꾸만 궁지로 몰아가고 불편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을 건드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할 그 위험성이 높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위치를 의심하고 또 권위에 대해 의심을 품고 깎아내리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체면과 권리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었지 진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을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회개와 깨달음은 일절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위와 그 권력만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만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의 이익에 따라 행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멸시와 모욕은 주님께서 받으셨던,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시험과 고난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회개와 겸손,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사명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우리 인간의 너무나 좁고 낮은 그 생각의 간극을 점차 좁혀가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의 지경을 더 높고 멀리 넓혀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좁은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이 혹여나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사순절의 기간에 특별히 더 한없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생각의 그 틀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을 수 있는 그 큰 그릇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기준과 판단과 이익에 사로잡히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에 민감했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적과 죽음의 위협에도 묵묵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을 닮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삶으로 나아가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